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빛으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고 또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부터 한 주간 진행될 건데요. 이번 한 주간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몇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한번 수행하시면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면 좋겠고요. 우리 봄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헌금, 희년 헌금이라 해서 이 헌금은 전액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세 미션 아까 여러 가지 영상 보셨죠? 그걸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함께 기도회 줌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광고 보신 대로 구글 링크에다가 적어서 올려주셔도 되고 나는 그런 거 잘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나가시다가 종이에 직접 적으셔서 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끼어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응답하라 2021 이제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잘 들어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들은 우리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뭔가를 생각하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소중한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했는데요. 이번 가을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자기는 영국 사람이지만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선교의 열정이 불타는 사람이었기에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또 그곳에서 어떤 한 어린아이에게 유아세례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대서양 횡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50 며칠 이렇게 가야 대서양을 건널 수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큰 풍랑이 일어나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막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배 밑창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니까 어디서 이
이 풍랑 중에, 이 어려운 중에 다 무서워 벌벌 떠는데 누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나 가봤더니 배 갑판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전혀 두려워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그런 얼굴을 하고 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라비안파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의 한 분파였던 그 모라비안파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풍랑이 잠잠해진 다음에 웨슬리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이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불구덩이에 던져진다고 해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자기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좀 선교사로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이들에게 있는 이 믿음이 자기에게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때 이후로 그는 자기 믿음의 그 근본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책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날 사람은 아마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배를 탈 일이 자주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은 꼭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곳곳에 수많은 풍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들은 그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 풍랑 때문에 내 인생의 배가 뒤집어질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이미 그 풍랑 한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싶지만 정말 나올 수 있는 건강이 되지 않아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그 자기 인생에 찾아온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한번 잘못 서준 그 보증 때문에 인생에서 정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냥 부모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걸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부모님들의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다 해도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되고 회사에서 잘리게 되고, 그런가 하면 실제로 이제 1명, 2명 우리 주위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백신 후유증으로 고통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기침 한 번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 날카로운 그 눈빛을 받아야 하는 아주 힘든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안 따뜻해져도 안 괜찮아져요. 이제 또 올해가 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백신이 나오면 괜찮아질 거예요. 백신이 나왔는데 아직도 안 괜찮아집니다. 70%가 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위드 코로나로 갈 거예요. 이제 그러면 10월 말 11월 달쯤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로 간 싱가포르에 너무 많은 확진자가 생겨서 다시 2명만 만날 수 있는 다시 봉쇄 조치로 들어갔다는 뉴스를 봤어요. 희망을 갖고 계속 기다리는데 일종의 희망 고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죽을 때까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생의 그 풍랑을 통과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한 바퀴 돌면 50몇 킬로 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리고 지형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요, 보통 그 갈릴리 호수 같은 그런 지형을 분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분해라는 말 못 들어보셨죠? 혹시 분지 들어보셨습니까? 대구처럼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을 분지라고 그러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분해입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호수입니다. 한 300m에서 500m 정도 되는 그 산이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 산을 넘어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떨 때는 어마어마한 풍랑이 인다고 합니다. 뭐 옛날 예수님 시대 말고 요즘 누가 써놓은 기사를 보니까 그 갈릴리 호수 부근에 호텔이 있는데 엄청난 바람이 불고 나니까 그 물결이 한 10m 정도, 그 호텔에 한 10m 정도 되는 그 높이까지 물결이 튀어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지금도 자주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풍랑이 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으셨고 엄청난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워낙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사역한 채로 그대로 지금 배를 타고 오셨기에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이 풍랑을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들 나름대로 이 풍랑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자기들이 아는 노하우로 이 풍랑을 헤쳐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점점 풍랑은 거세지고 물이 이제 배 안으로 차들어옵니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제자들은 그때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이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할 때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건 아마 이런 걸지 모릅니다. 많이 놀랐지? 미안해, 내가 자느라고 너희들 못 챙겨줬어. 이제 걱정하지 마,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주님은 이 말씀은 왜 믿음이 없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너희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일종의 책망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 행동은 어떤 겁니까? 믿음이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행동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 주무셨을까요? 워낙 피곤하게 사역하셨으니까. 저도 뭐 주일날 갔을 때는 어떨 때 그냥 아주 골아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냥 너무 피곤했으니까 골아 떨어지셨겠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이렇게 풍랑이 일어가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제자들이 조용하게 주님 주무시니까 쉿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야, 어떻게 해봐, 좀 때려봐, 뭐 땡겨봐, 밀어봐, 어떻게 해봐,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을 텐데 그 와중에 잠이 왔을까요? 아니, 심지어 나중에 보면 배에 물이 차서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몸에도 막 그 물이 튀고 뭐 물이 젖었을 텐데 그 와중에 잠이 왔을까요? 이건 단지 피곤함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 지금 뭔가를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전체를 쫙 펼쳐놓고 보면 이 풍랑은, 그리고 이 풍랑을 통과하는 예수님의 이 태도는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진짜 풍랑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그때 막 온 제사장, 관리들, 로마 병정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때리고 잡아가두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고 죽여버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가는, 그야말로
지금 그들이 만난 풍랑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풍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이긴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 풍랑을 통과할 수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더 큰 풍랑이 다가올 텐데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너희들은 절대로 이 풍랑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이걸 주님이 지금 굉장히 강한 어투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주님도 이 고난의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좀 옮겨달라고 말씀하셨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분명히 이게 간단하고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과하여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 죽음의 이 터널을 통과해야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풍랑을 통과해야만 마침내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대한 계획대로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미칠 거라는 걸 알고 계셨기에 주님은 뚜벅뚜벅 그 죽음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도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도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수많은 풍랑이 몰아닥치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게 너희들에게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일일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복판으로 믿음을 가지고 걸어 들어가야 된다. 이걸 주님은 지금 미리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힘든 상황을 보셨지만 그 상황보다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계셨어요. 저울에 올려본 거죠. 힘든 상황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올려보았는데 이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가볍게 느껴진 것이죠. 이게 별게 아니어서가 아니라 이게 워낙 크고 원대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원래는 이랬어야 되는 거죠. 풍랑을 보는데 그들과 함께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이 둘을 저울에 올려놨는데 주님이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풍랑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여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거꾸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이 풍랑은 자기들을 삼킬 것 같으니까 풍랑이 훨씬 크게 보였으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진짜 이렇게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건 풍랑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죠. 주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는 이분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뿐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그들이 안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 이게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심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전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같은 어원으로 다 되어 있어요. 3번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3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큰 광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큰. 그 다음에 큰 광풍이 부르는데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주 잔잔해졌다. 아주. 앞에 나오는 큰이라는 말과 아주라는 말, 그리고 마지막에 좀 전에 말했던 심히 두려워했다. 큰, 아주, 심히 다르게 번역됐지만 헬라 원어로는 다 비슷한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메갈레 하면 뭐 우리는 잘 모르는 단어죠, 헬라니까. 근데 이게 메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메가는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메가. 아주 큰 걸 이야기할 때 메가라고 그러죠.
뭐 이런 말이죠. 메가톤급의 태풍이 불어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메가톤급의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큰 풍랑이 불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졌는데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메가톤급의 태풍 금방 와닿는데 메가톤급의 잠잠함은, 그 잔잔함은 와닿습니까? 이게 약간 문학성이 있어야 와닿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야, 잔잔해져도 어떻게 이렇게 잔잔해지냐? 아주 그야말로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메가톤급으로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꿈에도 상상 못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정도 분인 줄은 몰랐다 이거죠. 주님이 말씀도 잘 전하시고 뭔가 이적도 행하셔서 대단한 분인 걸 알았는데 이 정도 분인 줄은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이들은 훨씬 더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바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주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바다. 막 제주도 앞바다, 에메랄드빛 그 제주도 앞바다에서 그 바닷가에 수영도 하고 보트도 타고 막 재밌겠다. 좀 이런 그림. 아니면 우리 여기서 대부도나 제부도 같은데 바닷가에 가면 거기서 카페에 앉아서 바다를 보면 그 알흠다운 바다, 이런 게 우리 머리에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다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바다는 굉장히 두려운 곳입니다. 주로 어떨 때 바다라는 이미지를 쓰냐면요, 악의 세력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무질서한 곳, 이럴 때 주로 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잖아요. 바람은 인격체가 아닌데 바다는 인격체가 아닌데 왜 꾸짖었을까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종합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이 바람과 바다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도 그 뒤에서 음흉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 가운데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파멸시키려고 낄낄거리고 있는 그 악의 세력들, 사탄을 향하여 꾸짖으신 거예요. 결국 이게 아까 전체 마가복음을 펼쳐놓고 그 그림으로 갖고 설명한다면 앞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사탄이 낄낄거리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어떤 풍랑을 불어가지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려고 하면 해봐라. 되나? 해봐라. 절대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꾸짖으시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계략을 밟아버리실 것을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덮쳐오는 이 고난 그 자체를 주님이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서 우리가 그 고난 앞에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기를 기다리고 그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래 얼른 절망해, 얼른 포기해, 얼른 하나님을 욕해라고 낄낄거리고 있는 사탄을 향해 주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를 절망케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에게 그 능력이 있고 나는 그 주님을 붙든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사탄의 계획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호수를 건너간 다음에 그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풍랑을 이긴 이야기와 그 뒤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몰려오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풍랑보다 크신 주님,
그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그 풍랑 뒤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웃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만이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풍랑이 일었을 때 주님을 바로 깨우지 않았어요. 왜요? 그래도 어부로 수십 년을 살아온 이들의 어떤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해보려고 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주님을 깨웠어요. 만약에 자기들이 막 하다가 해결됐으면 주님 안 깨우고 계속 갔을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이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주님은 하다 안 될 때 찾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막 폭우가 내리고 막 앞에 안개가 껴있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내가 운전하고 가야 돼. 그때 아이고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날씨 좋고 길 좋고 뭐 차도 별로 없으면 그냥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작은 풍랑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은 조금만 자기들이 뭔가 잘하면 하나님을 확 옆으로 밀쳐버립니다. 바벨탑 쌓던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을 수 있어. 그러다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계속 그런 것들입니다. 뭔가 좀 뭐 새로운 과학적인 뭔가를 발견했다, 뭔가 좀 인문학적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뭐 인간의 능력을 깨달았다, 무슨 계몽주의, 무슨 과학의 발전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 확 밀어버립니다. 진짜 계몽주의, 과학의 발전 이런 거 있으니까 영국의 이신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긴 했지만 전혀 돌보지 않고 가만 내버려둬도 이 세상은 알아서 돌아간다. 시계 만들어서 태연만 감아놓으면 가만 던져놔도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알아서 돌아가고 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계몽주의로 인문학적인 눈을 뜨니까 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되겠네. 그 이신론이 막 아주 팽배해서 그게 무신론으로 막 흘러가고 있을 때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문명들, 과학으로 만들었던 그것들이 결국 인류를 이렇게 처참하게 파멸시키는 걸 깨닫고 다시 인간들은 아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직전에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에요. 저도 뭐 어떤 강의 때문에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이야, 진짜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다 일하는 거 이미 여러분 많이 돼 있잖아요. 이제 아예 인간이 일 안 하고 그냥 로봇이 다 해도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그럼 로봇이 하면 우리는 다 실직당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기본소득을 줍니다. 그럼 로봇이 일을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우리는 기본소득 받아서 뭐 하면 됩니까? 취미생활 하면 돼요. 여행도 다니고. 야, 그럼 여행 가는데 근데 나이 들면 운전도 다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다 갑니다. 이제 막 그 미국까지 가는데 뭐가 개발되면 무슨 터널을 만들어 휙 하면 그냥 막 30분 만에 갈 거예요. 막 이제 우주로도 갈 거예요. 막 화성 여행, 막 이 화성 말고 저 화성도 갈 거예요. 막 온갖 이런 막 그 에메랄드빛 그런 뉴스를 우리가 막 듣고 있었는데요. 그런 뉴스가 들리면 들릴수록 인간들의 마음속에요, 하나님 없이도 되겠다.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모아봤자 요만큼도 안 되는 그 바이러스를 딱 이 땅에, 바이러스가 이 땅에 퍼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로 살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뭐 코로나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풍랑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착각입니다. 내 오랜
어부의 그 경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가 막판에 주님 붙들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특세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괜찮고 코로나 걸리면 기도하려고요. 아니요,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주님 붙들 때예요. 하다 안 될 때 주님 찾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덮친 이 파도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말씀,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인데 특별히 이제 공동 기도를 먼저 할 것입니다. 이번 우리 특세 기간 동안은 공동 기도를 각 세대별로 한 명씩 나와서 앞에서 읽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공동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등부의 김주원 어린이가 공동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한 마음으로 공동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생각보다 크신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삶은 예수님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빨려 들어가는 깊은 바다에 빠진 우리 삶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힘을 내어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함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해주세요.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전도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세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새 힘을 허락하시고 모든 방역과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모든 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